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전직 대통령의 심판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분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5년 전에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아마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그분이 정치에 입문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히려 그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만약에 당선되었다면 그 당시 이제 야당이 되겠죠. 야당이 그냥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방 공세에 이어서 여러 가지 막 심판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큰 지지율,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큰 지지율인 84%를 얻었다고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들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년 전 대선에서 그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패배가 득이 되어서 오늘 5년간의 그 삶을 삶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공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실패한 듯 보여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 같은 인생이 있고 실패 같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여로보암과 같이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로보암과 같이 살지 말자.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누구를 배웠습니까? 에녹을 배웠지요. 에녹이란 인물은 우리가 정말로 닮고 싶고 정말로 따라가고 싶은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물론 한 인물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본받고 이런 점은 본받지 말자. 성경은 인간의 치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되어졌다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면 치부가 되는 건 다 뺐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들, 논어, 이런 거에 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들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그러면 좋은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 내가 이것을 좀 배워야겠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좀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을 배우고 또 저런 상황 가운데서는 저런 것을 배우고 우리가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배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다면 오늘 말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생은 마치 나무젓가락과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젓가락은 어떻습니까? 쇠젓가락에 비하면 나무젓가락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쉽게 부러집니다. 쉽게 부러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부러질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것을 의지하는 이 모든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무너지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이 여로보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맛보게 되었지요. 일평생 자신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물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는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왕이, 물론 솔로몬을 반역해서 한때 이제 솔로몬 왕을 반역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 가운데 불러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왔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유다 2지파는 르호보암 왕.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기와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왕으로 등극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어.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나의 인기가 이 정도였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나를 따르는구나. 그는 참으로 교만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세겜 땅에서 자신의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요. 아브라함의 숨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자신의 성을 건축함으로써 종교적인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에 성을 건축했습니까? 브누엘이라는 곳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 브누엘이라는 곳은 야곱이 얀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했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브누엘이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장소입니다. 브니엘과 같은 장소이지요. 이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어디인가 살펴보고 그곳에 성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성을 짓고 보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67절과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7절, 68절 시작.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스스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람들의 인기가 언젠가는 사그라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쫓아가는 그 솔로몬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르호보암 왕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여로보암은 무엇을 걱정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내 편에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삶의 태도는 그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한다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 TV나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단의 집회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실 주경기장을 꽉 차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행사를 하고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하듯이 개회식과 폐막식을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안에는 정치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다수결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다수결 투표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30%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천주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걸으면 안 되나?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갑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통합적인 발상입니까? 하지만 그 안엔 진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딱 하나여야지만 그것이 진리이지요. 요즘에 이제 석가탄신일이 되면 스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절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과 타협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환영하고 반깁니다. 드디어 기독교가 문을 열고 배타성을 버리고 이제 타협과 또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이러한 소통과 타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목숨과 같이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타협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지요. 진리가 아닌 문제는 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만큼은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의 인기를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지금 귀가 간지러운데 아니면 등이 간지러운데 그것을 지금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기 앞서서 그는 이에 계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간 왕이 되면 아주 멋들어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도 솔로몬을 반역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계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지요. 사실 출애굽 시대에 아론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아론이 이제 두려운 마음에 금부치를 다 이제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아론을 책망하고 모세도 이에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는 그러한 분노를 표출했지요. 하나님도 싫어했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싫어했던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여로보암 왕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는 북쪽에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남쪽에 단에 두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겉모습을 번쩍거리는 금으로 치장을 해서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레위 가문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32절과 33절에 보면 또한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32절에 비슷하게라는 단어와 33절에 자기 마음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두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뭔가 비슷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8월 15일에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스무리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잘 현혹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의 끝은 저주의 길이고 하나님이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일에 악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잘못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한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그 반 아이들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잘못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특별히 가장 집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든,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로 있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는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나 되는 지파가 따랐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실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과 같이 부러지고 마는 인생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부러지는 젓가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게 서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인생, 나무젓가락으로 따지면 이 쇠젓가락을 비유할 수 있겠죠. 아주 견고하고 이 쇠젓가락은 쓰고서 다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죠. 아주 견고합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쇠젓가락과 같은 견고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무젓가락이 이 쇠젓가락에 붙어 있으면 오래 갑니다.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에 딱 붙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이지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과 쇠젓가락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에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이러한 믿음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가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과 마찬가지로 서로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서로 자꾸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형성해 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삶은 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삶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지요? 언제나 사람의 인기, 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기뻐하실까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늘 사람의 편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겉모습에 화려함이 있는 예배와 사람들의 기호와 또 편의를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나아가 보면 다른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밴드와 어떤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화려한 밴드와 같이 찬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화려한 밴드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요. 은혜를 끼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은 망령된 말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몸이 아파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예배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악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10시 반쯤이에요. 전날 밤늦게 자서 10시 반쯤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가도 한 11시 반 정도 되겠는데 귀찮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끝내자. 이전에 혹시 이런 예배를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 드려가는 것이 귀찮아서 아니면 때로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끝내자. 이러한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내 편의와 내 기호에 맞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도 유튜브에 계속해서 설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본 교회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오늘 말씀 끝나면 이제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교회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되어서 오늘 예배 빠졌으니까 나는 이 말씀 들은 걸로 난 예배 쫑 했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렸으면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마음을 두들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 오늘 예배 못 드렸으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돼. 말씀 듣고 끝.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가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5.18 기념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전까지는 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이러한 노래를 재창의 형식이 아닌 합창 형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합창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죠? 재창으로 바뀌었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창이랑 합창이랑 뭔 차이가 있길래 저렇게 떠들썩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합창은 그냥 내가 보는 거예요. 내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재창은 뭡니까? 이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이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우리는 듣지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마치 내가 찬양대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과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약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서 살았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초대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쥐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삶은 성공 같은 실패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로보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시고 이제 새 출발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결단은 무엇인가,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